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미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하나님,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함을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날을 계수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의 귀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궁금해할까봐 한두 번 소식을 좀 전합니다. 우리 김명하 장로님 노인 아파트가 되셔서 삼가하고 유니온 쪽으로 이사 중이십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한희주 집사님 몸이 많이 쇠약하신데 헐리우드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갔다 입원했다. 어제 못 나오신 것 같은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교회를 자주 못 오시니까 우리가 소식을 잘 알 수가 없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꼭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새벽 예배가 됐던 또 혼자 단독 기도가 됐던 교회를 자주 오셔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신앙생활에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신앙에 퇴보가 없도록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늘 깨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자주 못 나오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한다고 우리 중고등부 또 아동부 자녀들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실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신앙이 퇴보하지 않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참으로 환경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으시는 은혜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꼭 붙들어 주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때를 따라 교회를 드나들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우리 주님의 귀한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진보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모든 심령들 한결같이 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와 및 기도 가운데 저희들이 늘 게으르지 않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한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다 아시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 성경이 최초에 외국어로 번역된 것은 독일어입니다. 그 다음에요 영어. 영어에서 중국어로,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하십니다. 사실 원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았거든요. 수많은 성경의 주석을 쓰고 우리 기독교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인트 제롬이라고 있어요. 이 성경학자의 이름을 들어본 분들이 이제 더러 계실 텐데, 그가 베들레헴 동굴에 들어가서 이 성전 원전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입니다. 그가 번역을 할 때 이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 동굴 안에 사자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냥 사자를 보고 같이 번역하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기겁을 해서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롬은 태연하게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자가 그렇게 초연하게 앉아있는 제롬 앞에 다가오더니 그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제롬 앞에 발을 내미는 거예요. 자신 발톱에 박혀있는 가시를 좀 빼달라고 사자가 발을 내민 거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나 보죠. 그래서 제롬이 그 사자 발에 가시를 뽑아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성껏 만져주고 약도 발라준 거죠. 그랬더니 이 사자가 나가질 않고 제롬 앞에 들어놓았어요. 더 이상 정글 속을 달리면서 호령하면서 짐승들을 잡아먹는 사자가 아니라 그냥 이 제롬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제롬을 부립니다. 고분고분하고 제롬의 말이라면 순종을 한 거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누우라면 눕고, 나중에는 동굴에 필요한 땔감들, 나무들을 나르는 나귀들을 감독하는 충성스러운 일꾼까지 그 역할로 충실하게 감당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이 은혜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 아니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자세,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은혜에 합당한 자랑꾼이다. 은혜를 입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가 좀 되어야 되는데요. 은혜라는 말이 원어로는 카리스라고 그러잖아요. 카리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 공짜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발톱에 박힌 가시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사자가 제롬에게 가령 제롬이 필요한 단백질을 위해서 토끼를 물어다 주고 무슨 사슴을 물어다 주고 이러느냐? 아니했거든요. 어떤 값도 치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는 이 자기 몸을 찌르는 가시, 이거를 값없이 제거받았다 이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자가 제롬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잖아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거잖아요.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요? 자신은 물론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신이야말로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믿는 자를 멸절시키려 했던 악한 인생이었는데
어쩌자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을 입혀주셨는가?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로서는 일생을 다해서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랑합니다. 완전 자랑뿐이죠. 자, 우리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은혜를 어떻게 자랑하는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다는 이 사실을 알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합니다. 16절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이 할 일은 제사 지내는 일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제물입니다. 제물 없이 제사 드릴 수 없는데 무엇이 제물이냐? 바로 이방인이 제물이다. 바울은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기를 작정했어요. 여기 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 뭡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아직까지 듣지 못한 불신자들을 향한 증인이 되는 것, 이게 그의 비전이었어요. 예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불신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제물 삼는 것을 생애의 일관된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는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사실은 이런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있나 모르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나 같은 괴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 값없는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꼬 하면서 이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심지어 저를 포함한 목사들에게도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복음을 언제 전하고 있냐고. 네. 왜냐하면 저에게 하는 소리거든요. 저도 가끔 보면은 이제 이게 좀 어떤 계기가 되면은 그냥 전도지를 들고 그냥 여기서부터 저까지 걷습니다. 가다가 막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한동안 안 돼요, 이게 또.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 이게 이제 혼자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함께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일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되면 뭐냐면요, 내부적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아주 교회 안에서는 정말 잘난 척 다 하고 혼자 불평, 비방 다 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거꾸로 되는 거죠. 나가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능력들을 사용을 하질 않으니까 내부적으로 이게 폭발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둠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라 분명히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말을 자신 있게 하려는 거죠. 제가 이 연관되어진 카톡방에 여러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어떤 자매님 한 분은 목사들 방에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이분을 초청했나 봤더니 이분이 평소에 거리를 갈 때는 꼭 생수, 물병을 들고 다녀요. 물병에다가 전도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이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물병을 주는 거죠. 더우시죠? 목 좀 축이면서 가세요. 근데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의 직업이 목사냐,
목수냐 뭐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느냐 여기에도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뭐 어떤 중고차냐 번질한 차냐 아니면 걸어다니냐 이거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나의 증인인가? 은혜에 합당한 자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가도 계시잖아요. 사업을 잘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물질을 통해서 또 영혼들의 어떤 섬김 뭐 이런 것들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주부요? 가정 잘 돌보는 거죠. 불신자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을 꾸리는 거죠. 그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각각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자, 그러면 주의 일꾼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말을 언뜻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해가 좀 되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참 자랑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뭐 가말리엘 문화권 안에서 학력도 뭐 그 정도면 되고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로마 시민권자고 뭐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온 그 어떤 과거 백그라운드를 자랑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가 복음 증거자가 된 이후에 수없이 일으켰던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 이걸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미국의 한때 그 오페라계예요. 힐리니 할버튼이라고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웃집 아이하고 놀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뭐 그냥 의도지 않고 엿듣게 된 거예요. 이웃 아이가 자기 아들을 보고 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우리 아버지는 시장하고 여기 있는 유지들하고 다 친구야. 맨날 파티해.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자기 아들이 시무룩할 줄 알았는데 딱 한마디를 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셔. 한마디를 해준 거예요. 아들의 대답을 듣는 그 순간 이 아빠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던 거죠. 서재로 달려 들어가서 실컷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기 아빠를 떳떳하게 자랑할 줄 아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다는 거죠. 예, 아니 아들에게 자기 신앙이 증거가 된 게 너무 기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궁금합니다. 제 앞에서는 표현을 잘 안 하는 아들들, 며느리들, 우리 손녀들은 아마 알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정말 사람들 앞에, 우리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합당한 삶을 사는가 이거죠. 예, 그건 자랑할 만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됐다는 것, 이건 얼마나 황홀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예. 그래서요, 할 수만 있으면 아들, 딸, 뭐 이런 자랑보다는 하나님 자랑, 은혜 자랑, 이걸 좀 하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자랑꾼입니다. 자, 20절 볼까요?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20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토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만 가겠다. 듣지 않았 사람이 중요한 것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잘 믿고 있는 분들은 그냥 놔두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죠. 물론 믿는 신자 가운데도 어제도 제가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40-50년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이 안 믿어지고 구원이 예수님이 확신이 없다고 1시간 이상을 같이 나눴어요. 성경에서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제가 역으로 이제 여쭤봤죠. 아니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을 살았죠? 그거 믿어지냐고. 나중에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까? 이야, 정말 어제 약간의 신선한 충격을 받으면서 그분하고 1시간 이상 나눴어요. 나중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믿으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같이 아내랑 같이 나눴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면요, 서로 그렇게 믿음이 세워지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동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느냐? 18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이렇게 이방인을 제물 삼고 복음을 나누고 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가끔 보면은 선교사 출신들이 집회를 할 때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실제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니까 그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안 돼? 왜 이러지 하는 건 정말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건 꼭 목사, 선교사만이 아니고 평신도도 똑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데요.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19절 말씀처럼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역사하시니까. 그럴 때예요. 상대는 물론이고 나도 신앙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힘있게 되는지 몰라요. 오늘 저녁 금요일입니다. 오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세요. 특별히 어떤 분을 좀 모시고 오냐면 신앙이 침체되어 있는 분들, 아니 안 믿는 분이면 더 좋습니다. 병약한 분들 꼭 모시고 오세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그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먼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자랑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고요.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열심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뭐 남아봐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좋은 일꾼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필요한 지식과 각양의 은사들로 사명을 감당토록 도우심을 찬양드립니다. 복음과 더불어 값없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소멸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놀라운 은혜로 부르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좋은 성도, 좋은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성숙한 신앙,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복음과 영광과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내용, 우리 아무 공로 없는데 예수 믿었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에 합당한 자랑꾼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중보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참 간절히,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이방인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열심 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체 일어나도록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복된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마음껏 나누지 못함이 안타까워 이 새벽에도 참으로 죄송스러운 마음, 회개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복음의 자랑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